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흐르는 마음, 생명의 근원이 흐르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히브리어에 보시면 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마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생각, 정서, 의지, 지성, 영혼, 속사람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나짜르입니다. 소극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가드라고 돼 있어요. 경호원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watch,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금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속사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경호원을 잘 떠올려 보세요. 경호원이 대통령을 지킬 때 정말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철저하게 집중해서 그것처럼 마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아름다운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샘물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샘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물에서 냄새가 나고 마을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정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어렵게 샘물이 회복이 되었고 다시 생명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흐르는 샘과 같습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흐르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은 삶 전체를 통제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건강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오염되거나 흔들리면 그 영향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한 10분, 20분 정도는 좀 가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30분 이상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것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인가요?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거나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마음은 급소와 같습니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욕심, 미움,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생명의 흐름은 멈추고 영적인 건강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할 땐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부각되기 시작하죠. 전쟁에 갈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울 왕이 버젓이 있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질투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는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문제가 생기니까 왕국 전체가 흔들리고 결국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에 생명의 흐름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의 하늘이가 아빠는 늘 선생님이 슈퍼맨이라고 가르쳤는데 슈퍼맨이라고 믿고 따라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마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 컨트롤, 잘 다스리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늘날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과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다른 병원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밉다면 기도하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계속 미워하면 영혼이 병듭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미움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한 사건과 사고에 따라 마음이 요동칠 때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불안이 내 마음을 잠식해 옵니다. 이걸 빨리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벼랑 끝으로 갑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불안이 나를
압도해 버립니다. 이걸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전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견딜 수 있는 힘, 오래 지속하는 힘을 내구력이라고 합니다. 이 내라는 게 참는 것이고 구가 오래잖아요. 오래 견디고 오래 지속하는 힘입니다. 믿음에는 이러한 내구력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신앙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은 이 집중력을 흐트러 버리는 데 명수입니다. 여러 가지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어떤 욕망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산만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러면 무력해집니다.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돼요. 2마리를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잡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집중력은 본질이 강화돼야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본질이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는 원고를 거의 안 봤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수할 때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지, 이렇게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40명 있어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왜냐? 자기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요. 사명이 뚜렷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것이죠.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은혜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교회 성도들도 은혜의 말씀에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바울이라는 개인이 붙드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이 성도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를 잡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 전해진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성도를 붙드는 거예요.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또한 마음을 지키려면 인내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보일 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참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진 않아요. 근데 기쁘게 여겨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그냥 고통을 당하면 안 돼요. 시련을 당할 땐 반드시 믿음으로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는 이유가 나오죠. 우리로 온전하고, 이건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를 감당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이런 게 다 인내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고통을 당할 때 솔직히 우리는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빨리, 그나마 좀 더 빨리 지나가게 하려면 고통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펼쳐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길까요? 고통 너머에 있는 미래를 기다리는 힘이 생겨요. 이건 거저되진 않습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돼요. 내가 원해서 당하는 건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 이유 없는 고통을 욥처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견디면 이 안에 힘이 생겨요.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고통을 견딜 때 고통 너머에 있는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내력, 믿음의 영적인 내구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걸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보통 참는 자가 복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잖아요. 욥이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그가 중간에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하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고백해요. 나의 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통이란, 믿음의 시련이란 우리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일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모든 불순물들,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순금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바라지 말고 우리는 고통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인내를 훈련해야 더 강력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고통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 순금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고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를 배우고 훈련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영적인 내구력이 강화돼서 순금같이 됩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려면 절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다 죄를 용서받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 나에게 힘과 자유가 주어졌을 때 위험할 때입니다.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막 쓰게 되면 그것은 파괴적인 무기가 되고 맙니다. 나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절제력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망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아요.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을 따라가라고 하고 욕망대로, 충동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욕망을 다스리라. 진짜 치열한 전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귀도 아니에요. 진짜 치열한 전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욕망과의 전쟁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야 돼요. 욕망은 본능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짜릿하기도 해요. 욕망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기기 어려워요. 욕망을 이기는 것, 평생 우리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덜 가지는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절제훈련은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와 뜰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갔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왕이 이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는 안 나가고 부하들만 데리고 나갔어요. 낮잠 실컷 자고 성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눈을 감아야 되거든요.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으면 눈을 감든지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이때 눈을 뜨고 있으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자녀들끼리 죽고 죽여요. 자기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다닙니다.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충동, 이 욕망, 이게 급소거든요. 마귀는 이걸 치고 들어온다고요.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 그대로 무너집니다. 견물생심입니다. 눈 뜨고 보면 욕심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목사는 목양실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교회, 가정, 직장 딱 세 군데만 아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보면 욕심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봤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얻고 싶고. 그러니까 광고를 안 보셔야 돼요. 엄청난 돈을 들여 광고를 하는 이유는 욕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다 있는데 너만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욕망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해야만, 이걸 절제해야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끊임없이 재도전, 다시 도전하시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절제력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훈련한다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집중력을 강화시켜 주세요. 인내와 절제는 모두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절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도 바울도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집중력, 인내력, 절제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게 되면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기도 응답이 옵니다. 나도 깜짝 놀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놀랄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우리는 정말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사람 마음 바꾸기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응답하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점점 더 앞으로 전진하는 성숙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다 외우시죠? 함께 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집중력과 인내력과 절제력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더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